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어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죠. 네, 그런데 이제 19장, 20장, 21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종교 재판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끌려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공식적인 인물로 기록이 돼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주일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네.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그나마 좀 우리 빌라도 어떤 사람은 빌라도가 좀 억울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좀 불쌍하다, 억울하겠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나쁘다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제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빌라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핑계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다 우리의 일들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빌라도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자기가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가 선택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누가 어쩌고 뭘 부추겼고 뭐 어떻게 했고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빌라도의 고뇌였고 또 우리 인간의 고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던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빌라도라는 인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인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붙잡혀 온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앞에서 대화를 해봤을 때 그런 이상한 느낌이 조금도 없는 거죠. 행악자라고 하기에는 흉악함이 전혀 느껴지질 않고 그냥 오로지 선함이 느껴지고 온유함이 느껴지고 순결함이 느껴지고 또 조금의 두려움도 느껴지질 않아요. 아주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혐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의 혐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앞에 18장 38절에서부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러질 못한 거죠. 풀어주려고 했는데 풀어주질 못한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이제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재판입니다. 불공정, 불의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흉악한 재판이 되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왜 그런 딜레마에 빠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면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로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앞에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례 중 하나였던 일종의 명절 특사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완강하게 반대해가지고 이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빌라도가 또 이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예수님에게 적당히 채찍질형을 내리고 조롱을 가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 받으시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역시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임한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온갖 질병과 수치와 조롱과 그 외의 모든 고통들,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될 거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절 5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엄한 채찍과 또 조롱을 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 앞으로 끌어와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예수님에 대한 무죄를 선언을 하죠.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계획이 성공이 되었을까요? 우리 6절에 보면은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랑무도한 자들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살기를 보시고 그들의 잔인함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에 차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제 세 번째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세 번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준 거예요. 결론을 십자가형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빌라도가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민심, 여론을 두려워한 겁니다. 내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것이고 또 채찍질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드렸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으로 우리의 선택이 결정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순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 전적으로 유대인만 두려워한 것은 아니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고 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못 찾기는 왜 못 찾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죽을 죄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성으로 인한 신적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예수님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결국은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49대 51로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다름 아닌 두려움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을 당할 것에 대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게 관건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결국은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이제 단기 선교를 파키스탄에도 이제 또 오랜만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홍요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 카톡 프로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많이 두려우셔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파키스탄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울 일들이 많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제로 이분을 이렇게 뵈면요,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파키스탄에 있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적어놓은 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병입니까? 무슨 고난입니까? 무언가를 잃는 것입니까? 그런 게 두렵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이제 소천하신 분이신데, 한 대형교회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평생을 병을 달고 사신 목사님 계세요. 대학 때부터 폐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당뇨, 고혈압, 간염,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또 간암이 걸리셨대요. 그리고 1년마다 암이 재발을 하셨대요. 암 수술만 6번을 하셨대요. 신장 투석도 여러 번 하시고, 그러니까 온갖, 진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온갖 병을 다 달고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교회가 계속 부흥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요, 또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 그 하용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자기 표현으로는 걸레가 돼 있는데 그 몸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분이 병을 달고 사셨잖아요. 병을 완전히 초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병은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별거 아니래. 병은
무서워하지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병을 무시해버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분은요 병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 돼요 안 돼요? 병은 무서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병을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병을 무시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싹 고쳐졌대요. 6번 수술하시고, 물론 그 후에 또 투석도 다시 시작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병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팍 죽어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그냥 팍 죽으면 돼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팍 죽으면 돼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죽음도 별거 아니에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권위가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죽음도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하니까요, 요즘에 갈수록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 하면 누가 조직 검사를 받았다더라, 누가 무슨 소견이 있어서 정밀 진단을 받는다더라, 누가 어디에 혹이 있다더라, 그래서 수술을 한다더라 등등등.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예전에는 잘 안 들려왔거든요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슬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가슴이 철렁해요. 철렁해요. 그리고 확 두려움이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하기를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말 본질은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질병 자체를 싸워서 이겨야 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질병 자체를 싸워서 이긴다는 거, 질병에 눌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에 눌리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곧 병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이런저런 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병을 무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이런 병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또 두려우십니까? 그런 병을 무시해버리세요.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온갖 것들이 다 두려워. 온갖 것들이 다 돼요. 우리 지난주에 간증한 자매님도 애가 뛰기만 해도 떨어져 죽을까 봐, 어디 가면 뭐 해서 죽을까 봐 계속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도요 사실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을 무시해버리고 고난도 무시해버리세요. 그 외에 어떤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그런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을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부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재앙이 없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잘못된 선택을 내린 이유는 뭐냐? 바로 그의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욕심.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이 욕심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출세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오로지 출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된 관심사도 그들의 기득권이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빌라도도요 오직 정치인으로서의 출세, 세상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기 또 나오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갈등하다가 이 말을 듣고 바로 나가서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부추긴 것이죠. 자칫하면은 내 앞길이 막히겠구나라는 생각을 빌라도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요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결국은 뭡니까? 욕심이죠. 여러분, 사탄이 된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요 보면 많은 경우가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더가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잖아요.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벌려고, 조금만 더 높은 데 올라가 보려고, 조금만 더 명예를 얻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호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 호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하게 된 것도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파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다윗의 이야기 요즘에 살펴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도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아내가 없었습니까? 첩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처들도 많고 첩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다 무엇 때문이냐면 다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도 보면은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이유도 뭐냐면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자매님 남편이 있는데 행사 때만 와. 그리고는 안 오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욕심 때문에 세상 것을 놔야 되는 거를 딱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놓기 싫어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래, 그러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 그래서 예수님이 2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보면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부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할 거 다 해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잘 알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바로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또 이 사람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봤다가. 왜 뒤돌아봤을까요? 불구경하려고 뒤돌아봤을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걱정하면서 뒤돌아봤을까? 그게 아니죠. 욕심이에요. 욕심. 이 세상 것에 대한, 얼마 전에 장만했던 아파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거 얼마 전에 대출금 갚았는데 말이죠. 그죠? 또 얼마 전에 뽑은 자동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입한 남편이 사준 명품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만한 골프 장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새는 캠핑 장비들을 뭐 이리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 집으로 부족하니까 이제는 막 딴 데 가서 자는 거를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커리어 쌓아서 쌓아올린 스펙,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요 애완견들도 그렇게 많아. 애완견들도. 참 이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한데 여러분, 개는 개답게 키워야죠. 개를 왜 사람답게 키웁니까? 개는 개답게 키워요. 개는 천국 못 가요. 개는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개는 개답게 이뻐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누구지? 교황한테 어떤 외국 여자가 자기 강아지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황이 이 생각이 없구나. 지금 저기는 굶어 죽는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생각으로 왔냐, 뭐라 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깨어있는 분이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이게요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돼야지,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완전히 화석화돼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소금 기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 안 믿는 이유, 바로 이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골프 치러도 못하고, 그죠? 여행도 못 가고, 또 즐기고 누리던 것들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미련, 이것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은 거는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라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 총독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고 힘 있는 전도였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하여튼 이 빌라도도요 뭔가 믿음에 근접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왜 그래? 욕심 때문에. 욕심을 결국은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출세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앞길을 가로막는 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지금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함을 알면서도 이 욕심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믿어야 돼.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기회. 이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것들 놓는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고, 그거 붙든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행복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행복하려면은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고, 그게 진짜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이러한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진리에 있어서 아주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비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바로 진리에 있어서 비겁하다. 어중간한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믿는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라도 돼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전도도 안 해줘. 조용히 하다가 덜커덕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앞에서 빌라도는요, 계속 무언가 타협점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채찍질해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좀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았어요. 결국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특징입니다. 진리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어중간하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아주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제 또 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중간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지옥불에 던질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뭐냐? 바로 지옥이죠. 지옥불에 하나님이 던지실 건데 누구를 던지시냐면, 먼저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던진대. 그리고 두 번째가 믿지 않은 자들을 던진대.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세번역 성경에는 비겁한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겁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먼저 누구를 던져? 비겁한 자들을 먼저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비겁한 신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술자리에 가서 저 건강상의 이유로 술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둘러대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잘 되세요, 그래야 병 고쳐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분명하게 전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요, 결정을 해야 된다면 내가 결정하세요. 내가 그냥 딱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저한테 미루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 그냥 안 되게 해주시겠지, 막아 주시겠지. 이게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끊어지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비겁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가면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죠. 아주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들도 처음에는요, 되게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어때요? 이제는 딱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보니까 당돌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했다고 나와요. 당돌이.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비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비겁한 자들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요, 우리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걔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아직도 미련을 두고 놓지 못하고 고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금 기둥. 부자 청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빌라도를 기억하십시오. 결국 출세도 못하고 2, 3년 뒤에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빌라도도.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 많은 돈 써보기나 했을까? 여러분, 돈 가지신 분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세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세고 간직하고 보고 막. 그리고는 결국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으로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참 진리로서 죄인 빌라도 앞에 서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도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문을 열어두고 계세요.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